다 같이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네, 오늘 주몽님이 머리를 올백 이렇게 넘기고 왔는데 주몽이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숱도 많고 머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더 집중하라고 이렇게 올백했으니까 열받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몽이 원래 마이크 잡을 때 별로 긴장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김주원 졸업 예정자가 주몽이 긴장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긴장이 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응답받을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서로 사랑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한 주간 강단의 여정을 흘러왔어요. 그렇죠? 우리 고등국 지난주 강단 제목 기억나는 사람? 다 결석자였나요? 네, 결국 나의 24. 결국 나의 24라는 제목이었죠. 근데 그 말씀 결국 나의 24의 결론이 뭐였냐? 서로 사랑할 때다. 그렇게 주몽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주몽님 그렇게 받고 실제 한 주 동안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 딱 네 글자로 요약이 됐어요. 쉽지 않음. 쉽지 않음.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거든요. 힘을 내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힘을 내고 애를 써야 하는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때부터 가식이 나오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사람 눈치를 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아무도 날 관심 없는데 사람을 보는데 저를 보는 시선이 막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분위기와 상황을 의식하게 되는 사실 이러한 당연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것을 틀렸다고 하기엔 조금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주몽님이 이러한 저의 상태를 딱 봤을 때 분별하게 됐던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사랑해야지 하는 이 의지조차도 결국 내 중심, 내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말씀이 말하는 나와 현실의 이 괴리감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불신앙이 나옵니다. 근데 불신앙의 기준이 뭔지 지난주 강단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중심, 내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커녕 하나님이 없는 저의 오늘을 보게 됐습니다. 비참한 것은요, 정작 나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만 내가 나조차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됐어요. 그런데 주몽이 말했죠. 교만할 것도 없지만 나라는 가치를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을 받은 나의 가치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성경은요 적확하게 말하고 있죠. 보좌, 나, 현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당연하다는 것. 힘을 내서 애를 써서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열심으로 사랑한다 여기고 포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요 포기하고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범죄한 첫사람 아담처럼 말이죠. 필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이 죄인 출신답게 세상의 흐름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세상은 너를 사랑해야지. 그래, 너가 너를 사랑해야지. 너를 아껴야지. 건설적으로 살아야지. 누구도 너만큼은 사랑하지 않아. 그럴싸한 말입니다.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말에 쉽게 타협해버리는 우리의 한 주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내 먹을 거 내가 챙겨야지. 내 진로 내가 챙겨야지. 착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동안 세상은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나의 오늘과 정면으로 대립한 오늘이 됐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의 여정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마지막 장이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든 여정 속에서 진실된 절망을 맛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주장했었지만 결국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완전한 소망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마지막 신앙의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월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늘은 과연 어떤 오늘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열쇠가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 찾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10세 이제 110살이 된 여호수아가 25년 동안 8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로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 평생의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죠. 23장은 각 지파의 지파장들, 각 지파의 이제 대표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했다면, 오늘 24장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근데 그 열쇠가 뭐였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 영적 실상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것에 있다. 우리의 오늘이 실제 영적 싸움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유언의 클라이막스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마지막 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을 놓치면 반드시 나의 오늘의 실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 실상을 알고 누리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오늘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붙잡고 7일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반복되는 역사예요. 1절 본문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1절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 과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말하면서 결국 본질이 무엇이냐를 증거하는데, 반복되는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바로 영적 패배라는 것을 시대마다 나타냈다 선포하고 있어요. 영적 패배, 어떤 패배였는데요? 민수기 14장 광야에 나왔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영적 존재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이 영적 패배가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 주목님의 지난 한 주 속에서 착각했었던 거 있죠. 서로 사랑해야지. 그런데 하나님만 없었던 그 착각. 그러니까 내 힘을 내서 내 최선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수준으로 감당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조차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영적 존재라는 정체성 상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쪼가리인데, 이 영적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게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놓치면요 그 상태가 바로 불신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흑백 논리, 중간이 없어요. 영적 세계는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현장과 분위기와 세상을 바라보니까 착각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싶은데 우선순위가 뒤집혀져 있으니까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막연한 상태, 처절합니다. 생각이라는 우선순위가 말씀보다 내 생각과 인본이 앞서 버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나의 실제 24는 실패, 아니요 필패입니다. 필패.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 기준을 놓쳤더니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됐던 게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모든 역사와 시대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좌 나 현장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은 나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이웃사랑 못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가르쳐줬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필패. 그러니까 24 실패가 당연하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누군지 모르니까요. 마치 부끄러웠었던 저의 지난 한 주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24까지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신학자, 저명한 신학자이자 이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다.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것. 복음의 유일성을 놓치는 거죠. 온갖 인본주의 갖다 대면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착각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랬어요. 영적 전쟁, 우상 전쟁이었음을 보죠. 근데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던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라헬을 데리고 나왔을 때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볼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 그 당시에 삼촌 라반이 섬겼었던 그 지역의 우상의 이름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이제 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착각했던 우상이었죠. 이처럼 삶의 저변에 우상의 문화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에도 막연하게 이런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루틴 속에서 이런 반복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거 되지 않을까?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서 이게 나에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형상 우상도 있지만 무형의 내 생각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반복되는 역사의 증거를 조금 대보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개인이 이러한 만연한 우상 문화에서 어떻게 대응한지를 봐야 되겠어요. 좀 힘 좀 가졌다 강대국은요. 그래서 저마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패권을 다툼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스라엘 같이 힘 없는 나라,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 약속 같은 나라는요. 이유를 알던 모르던, 행복의 이유를 알던 모르던 비참하게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역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놓쳤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택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사실, 이 영적인 기준, 나를 왜 부르셨지?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의 기준은 무엇이지? 이거 하나 놓쳤을 뿐인데 유랑민으로 흩어진 자로 1940 몇 년까지. 이게 모든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7시대 한번 볼까요? 애굽시대, 애굽의 노예로 왜 갔죠? 애굽의 노예, 원래 애굽에서 요셉의 때를 잊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요셉의 때를 잊었던 후대들이 나왔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시대, 애굽 시대가 지나고 나서 블레셋 시대 어떻게 정리가 됐냐?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계속되는 보여지는 전쟁, 계속해서 보여지는 노예, 언제 끝났냐? 여호와만을 섬길 때, 그때 끝났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을 또 놓칩니다. 아수르 아람 시대가 찾아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 아람 시대. 근데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근데 그들의 전략은 또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본주의라는 우상, 내 생각을 앞세우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 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 전쟁, 결국 예배 전쟁, 기도 전쟁이었다는 것. 또 그 사실을 놓칩니다. 그랬더니 로마 시대가 찾아오죠.
로마 시대에 만연했었던 분위기가 뭐였냐? 우상문화, 점술문화, 귀신문화. 일곱 시대. 그런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과 여러분들의 오늘이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오늘의 괴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반복되는 이 악순환에 우리는 다른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실도 성경만 폭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빈부격차,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요 영적 사실만 배제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들이 믿는 신은 배를 채우는 것. 그들의 신은 배요. 내가 배부르면 좋을 것 같아. 좋은 거 먹어. 모든 사람 예외 없잖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저같이 노란색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3끼 먹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3끼만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먹고 내리면 화장실 가면 끝나는 건데, 육신의 것에만 집착하고 있죠. 영적 사실을 배제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 그 사실 놓치고 그냥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을 속였었던 사단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사실 놓치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처절하게 사단 심부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한 주가 이랬어요. 어쩌면 우리의 1년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현장의 오늘, 그러는 동안 현장의 오늘 보자고요. 어느 때보다 막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영적 사실 하나 몰라서,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마음의 병, 이 상처투성인 개인과 가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 아닙니까? 그 오늘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다는 것을 두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을 바라보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반복되는 오늘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현장 앞에 여호수아가요 결단을 촉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참 성공의 시작이 뭐냐? 영적인 우선순위, 영적인 승리를 이뤄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오늘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냐? 너의 과거에 지나온 발자취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마지막 유언 때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신의 내용, 지식을 남기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유언을 남깁니다. 영적인 승리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순위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지 삶에서 그 승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챔피언들의 장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만 대적하는 삶을 살죠. 나의 생각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 오케이, 나중에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거 먼저 하고 영적 승리가 차우선순위가 돼 있다고 자꾸 미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생각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24 시스템은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이 심겨야지 뿌리를 내리죠.
기준이 세워져야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릴 거 아닙니까? 언약 전달하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편 109편, 이 말씀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봅시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실제 7일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주시겠다 언약하고 있어요. 이 참 성공의 시작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실제로 감사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되어지는 감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난 한 게 없거든. 전적인 은혜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것밖에 없지 않아요.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가치 몰라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잖아요. 한 거라고는 원수로밖에 행한 게 없는데 하필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 그 무조건 사랑이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냐?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아닙니까? 이게 해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미션, 첫 번째 주신 강단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강단의 말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바다에 헤엄치는 것,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정복하고 다스려라. 최고의 권세를 주셨죠.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십자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강단이 뭡니까?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오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소원 생명구원에 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가 없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의 오늘이 실패한 것 같고 필패한 것 같은데 필승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이 될 수 있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 짐승과 다를 게 뭐예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좋은 데서 자면, 좋은 집에서 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장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의 성공 때문에 실패하는 현장, 낙심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서 포기하는 현장. 그럴 때 보여집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뭐냐? 나의 오늘 속에 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 그만을 섬기라 말하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뜻을 위해서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내 안에 담아놨어. 그 증거가 뭐였죠?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연합군 전투하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을 때까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는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대사.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 말고는 사실상 뭐가 있겠냐고요. 이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결론으로 24 시스템에 실제로 도전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정복기는요 한 8년 반 정도였습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하고 나서 한 8년 정도, 8, 9년 정도 됐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17년이요. 안정기가 찾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전쟁도 끝났고 땅도 정복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뒤로 백으로 갔던 거예요. 뒤로 이제 죄송합니다. 뒤로 이제 거꾸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수능 전과 후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입시 발표 난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이제 뭐 아직 면접 남아 있고 결과 발표는 쫄려서 기다릴 수 있겠지만 수능이라는 이 업이 끝났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랑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죠.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서 앞으로에 있을 모든 일을 두고 우리는요 이 유언대로 여호수아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도전해야 됩니다. 깨어서 여호와만을 섬길 때 어떻게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7일은 이제 본게임이잖아요. 여기서 결론을 내고 본게임을 살러 7일을 정복하러 가야 되겠는데 주몽님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한번 도전해보자, 점심 때 한번 도전해보자, 저녁 때 한번 도전해보자 했는데 한 번도 지속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그래서 따라합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 한 번만 더. 오늘 밤. 우리 고등국도 3의 의지이기 때문에 오늘 밤 한 번만 도전해보자고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지금 기록한 이 말씀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이게 뇌도요. 여러분들이 하루 자고 일어나서 공부했었던 거 다음날 되면 50%가 사라져 있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정말 집중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단의 은혜 앞에 오늘 밤만, 내일 한 주 동안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체험해 보자고.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7일의 여정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딱 기준을 세워놓읍시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내 일, 내 학업, 내 진로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의 오늘을 드려보자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담아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실수할 수 있고 오늘 밤에 또 못했어, 못할 수도 있어. 집에 가자마자 잠들었어요. 못할 수도 있어. 타협거리가 생기지만 일어나면 또 현타가 올 거라고. 난 또 못했네.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오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밤 지금 받은 말씀, 오늘 밤에 묵상할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